먼저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합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을 왕이신 내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하죠. 그리고 날마다 선택된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우리들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보니까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날마다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있는 영원함, 이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찬양하는가에 대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위대하시니, 다윗이 찬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요.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위대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2절에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 명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품이나 특징 또 인격을 나타낼 때 이 이름이란 호칭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이 이름이 연결된 경우,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 또 자비와 은혜로우신 성품, 이런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 그러면 이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바로 체험의 의미를 함축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 축복, 자비, 살아계심, 그 사랑 모든 것을 이 체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이 바다와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을 이 땅 위에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의 위대함을, 그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을 이렇게 감정적인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좀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찬양이라는 것도 믿음과 마찬가지로 의지적인 요소가 사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오늘 다윗의 이 시인은 자신이 행복할 때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의지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감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랬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우신 은혜와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오늘 이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주에 딸과 밥을 먹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빠랑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 그래? 왜 아빠랑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데?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빠보다 엄마보다 훨씬 대단하신 분이거든. 그런데 엄마랑 아빠를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슬퍼할까 봐. 근데 이 얘기를 듣는데 하나도 섭섭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기뻤고, 거꾸로 나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 아이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순수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위대하신 사랑과 업적을 우리가 믿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동경오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사랑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7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주의 능력 있는 행적을 선포할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영예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주가 하신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말할 것이니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이 주의 선하심이 얼마나 컸는지 기억해서 말하며 주의 일을 노래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은 사명입니다. 4절에서 7절은 시인이 자신이 체험한 은혜, 거룩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행적을 더욱더 크게 칭송하면서 선포할 것임을
맹세하고 있죠. 그리고 시인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하나님의 행적을 고백하고 찬양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이웃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전파해야 하는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4절에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행적을 전할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주의 일들을 찬양하고 또 주의 능력, 주님의 행하신 은혜, 베푸신 사랑,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음 세대라는 것은 우리 자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악하고 잔인하고 이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보여집니까? 또 성정체성을 잃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럽에는 자신이 태어날 때 남자 여자 이게 기록이 안 돼요. U라고 적히죠. unknown이라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자신이 크게 되면 자신의 성을 고릅니다. 그런데 그 성이 남자 여자가 아니라 뭐 중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떨까요? 이 미래가 악하고 잔인하고 혼돈의 시대가 아니라 선하고 또 질서가 잡힌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만 하나님을 믿고 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만 선하고 잘 키워도 우리 자녀들이 결국에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것.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회사에서도 항상 미래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미래는 바로 이 다음 세대인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서울 오늘 일본어 예배부에 있을 때 차세대 사역도 했었습니다. 차세대의 비전이 없었어요. 근데 차세대 하라고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름 연구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서 이 캠프 때나 뭐 전도 행사 이런 걸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3년 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 깨달았어요. 3년 했는데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차세대 사역은 비전이 아니라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3년 하고 그거 하나 깨달았어요. 이건 뭐 비전이 있어서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차세대 사역은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그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 3년째 1박 2일로 캠프를 갔습니다. 이번 캠프 때 믿지 않는 친구들 데려가자고 제가 막 광고를 했어요. 계속해서 그 동부 이천동에 있는 일본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새 친구들 포함해서 50명 가까이가 캠프를 갔습니다. 기적이었죠. 첫 설교가 천지창조였습니다. 천지창조. 교회 캠프에 처음 온 믿지 않는 이 5학년 친구가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다라고 뒤에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닌겐의 센서 사르다요, 사르. 파파가 이때다. 뭐 이러는 거예요. 이야, 이 센 친구가 왔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또 중간에 또 집회가 하나 더 있었고 이제 마지막에 저녁에 저녁 집회 때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손 들고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손을 든 친구가 누구냐면요, 제가 매주 설교할 때마다 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하는 친구였었어요. 항상 이렇게 뺀질뺀질대는 그 아이였어요. 그리고 손든 친구 중에 그 5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라던 그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 뒹굴뒹굴 굴러다니는 친구한테 진짜 예수님 믿었나? 의심이 돼서 불러가지고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하나의 그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매주 제가 설교한 내용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류의 조상은 원숭이라고 했던 그 친구 이러더니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50명의 아이들의 90%가 일본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일본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여러분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을 때에 우리의 미래가 밝은 거예요. 여러분, 이 50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이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 많이 해보셔서 알 것 같습니다. 한 번 복음 전도해가지고 믿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한 번 복음 전도했는데 믿는다 그러면요, 기적입니다. 기적. 몇 번씩 듣고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얘기하다 보면요, 언젠가 당신 같은 사람, 미국 사람을 만났다고 그런 얘기도 해요. 이 때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실 때가 있겠죠. 우리는 단지 그걸 믿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믿었지만 이들이 또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분명히 이들의 실족하고 또 믿음이 잊어버리겠죠. 하지만 이들은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고 있죠. 엄청난 속도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일본 땅이 코로나가 지금 막 전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니라 사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8절에서 13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의 백성도 영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주의 나라의 백성도 영원합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가 넘치시며 천천히 노하시고 사랑이 크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두에게 선하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에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를 찬양하고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이 주의 능력 있는 행적과 주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주의 통치는 온 세대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중국 무협 영화를 보면 자주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신하들이 황제에게 막 절을 하면서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장면을 자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황제나 왕의 위엄, 통치, 그것이 자손 대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만세 만세 만세도록 왕의 위엄과 통치가 이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기원이 담긴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만세까지 통치하는 왕들 없었습니다. 수명이 다해서만이 아니라 전쟁도 있었고, 또 역사를 보면 이 통치의 근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 기초가
기초가 되는 것들이 다 그냥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어떤 집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강한 비바람이나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침수도 되지 않는다면 그 집의 기초가 깊고 튼튼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기초가 얕고 또 흙 위에 집을 짓는다면 어떻습니까? 집이 쉽게 무너져 버리겠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나라들 역시 그 통치의 기초가 되는 것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역사가 깊고 오래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기간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엔 세상의 풍파에 휩쓸려서 무너지고 또 다시 세워지고 이것을 반복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영원하다,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개인적인 바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하나님 나라가 그러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모든 백성들 당연히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기초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답이요, 내일 말씀 14절에서 16절에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넘어지는 사람들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엎드린 사람들 모두를 일으키십니다. 모든 눈물이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는 때에 맞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주께서 손을 펴서 살아있는 모든 것에 손을 이루십니다. 바로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고 짓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력과 힘과 통치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한다면 그 나라와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모든 능력을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과 긍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굳건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 진정한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생명마저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넘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죠. 다윗은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주, 나의 왕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죠.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면서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자세,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고백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다윗의 왕조도 영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와 축복을 풍성하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